오늘이 12월 7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를 마쳤고 오늘은 골로새서를 할 차례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함께 읽고 골로새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너희에게 보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후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골로새서 1장을 함께 나눠서 읽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로마로 붙잡혀 가서 수감 생활하는 가운데서 옥중 서신을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서신인 성경 순서의 세 번째입니다.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골로새서를 썼던 시기는 언제냐 하면 AD 60년에서 61년 로마 감금 시기에 보낸 편지다. 자, 이 골로새 교회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불기아의 한 도시로서 미안드 강의 지류인 루커스 강변에 있고 에베소에서 다소를 통하는 큰 도로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기원 AD 64년에서 60년의 대지진으로 파괴된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 참고책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골로새는 지금 에베소에서 이쪽 동쪽으로 약 한 152km 떨어져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다소로 가는 중간 지역에 라오디게아와 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부르기아, 라오디게아 이런 지역이죠. 이곳이 위치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는 바울이 직접 가서 골로새에서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인근에는 물론 전도를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근데 골로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은 성경상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거기에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은 골로새 사람인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이제 1장 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서 나타나고 4장 12절에도 보면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 이런 지역에까지 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복음을 전했던 이 에바브라가 지금 그러면 언제입니까? 로마에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어디가 있냐? 로마에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언제 이 골로새에 있다가 이 로마에 가서 함께 있게 됐는지는 기록상으로 찾아볼 수가 없지만은 아무튼 지금 함께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소식들을 알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던 곳에 편지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골로새의 소식을 들었겠죠. 누구한테? 말하자면 에바브라에게서 자세하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 교회의 상황은 어떻고 믿음의 상태는 어떻고 뭐가 문제고 이런 것들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뭐냐면 이 골로새 지방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미혹은 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하는, 철학을 들이대고 또 헛된 속임수로서 노력한다는 것은 뭡니까? 빼앗는 거죠. 믿음을 빼앗고 또 믿음만 빼앗겠습니까? 자기의 권속으로 끌어들여서 돈과 물질까지도 빼앗는 것이 노력이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모든 정사와 권세, 악령을 숭배하는,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반면에 유태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로 인해서 금욕주의적인 생활, 어떤 계율을 강조하는 형식적인 그 제도나 율례를 갖다가 존중히 여기는, 되게 정교화되어 버리면 그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무엇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형식화된 그런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만연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들은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전도자가 전해준 말씀보다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마귀의 권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쪽을 쫓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를 이제 중요시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선행과 노력과 열심을 중요시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기에는 그것이 참 좋은 말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경시되는 쪽으로 가버리고 있는, 그러면서 그것을 종교 정파로 만들어 놓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욕심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욕심의 유익으로 삼는 그런 흐름이 지금도 역시 똑같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골로새서는 비단 그때 당시에 보낸 편지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탄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떤 종교 정파나 마귀의 사도가 된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항상 바울은 서두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분으로서 여러분에게 편지한다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했던 것은 그 반대적인 측면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밝히 소개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했다. 저 뒤에 골로새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넘겨서 4장 16절.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에게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골로새에 보냈지만은 골로새 성도들이 있고 그 인근 지역인 라오디아에게도 읽게 하라. 그리고 라오디아에게도 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도 너희들이 읽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그런 바울의 서신들도 있습니다. 예. 라오디게아서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라오디아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도 너희들도 읽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죠. 거저 주는 바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과 평강, 편안함과 강령함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전체적인 어떤 그 의도하는 바를 서두의 인사로서 말씀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가 한국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죠. 자,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 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냥 골로새에 있는 아까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잖아요. 그 신실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기도한다. 그게 뭐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는 것들을 또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제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이미 골로새 지역에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러 너희가 들었으나 참으로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참으로 반대는 거짓이죠.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가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아니라 깨달은 날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것은 어떠한 날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언제 무엇을 믿어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잘 믿고 있어가 아니라는 거죠. 뭐 이르렀어요? 복음이 이르렀어요.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리요. 그 복된 소리를 깨달은 날, 이게 진리를 깨달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복된 소리는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깨달은 날이 있어야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안에 생명이 없는데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짜 생명이면 누구 생명입니까? 마귀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가짜는 가짜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진짜는 진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열렸는데 뭐 열렸냐? 가짜가 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예, 그렇죠. 예. 한경지 목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생일은 2번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디나 독일의 진젠돌 백작도 역시 생일이 2번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했고, 칼빈은 24살에 거듭났다. 뭐 몇 년 동안 거듭난 거 아니라 평생 동안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 24살에 거듭났다. 또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자기가 거듭났다 라고 간증서를 써놨지 않습니까? 저는 1971년인가 2년인가 모르겠어요. 일요일날 오후 2시 이후에 말씀 상담하는 가운데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날, 깨달은 한 순간이 있었고,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주신 죄사함에 관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내 죄가 용서됐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 날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으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에바브라가 그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의 복음을 전했고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고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여러분에게 편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아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든지 또는 로마나 또는 다른 고린도나 갈라디아나 데살로니가 이런 곳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그 전도했던 내용들을 들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고 굉장히 바울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그 바울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굉장히 원했던, 그러지도 않는데 막 모르는 사람에게, 원하지도 않는 자에게 나가 누구다라고 편지 보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느꼈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위치와 사도로서 명성이 있었다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가 결국은 그 예수를 전파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와, 그때 다메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고 들었겠죠. 예, 예. 자,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로써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감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4절부터 지금 8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듣던 날부터 뭘 들었어요? 아까 바울을 골로새의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라의 말을 바울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들었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성도들, 신실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무엇을 구하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너희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지 않으면 지혜와 총명이 깐딱하면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예. 그 지혜와 총명을 헛군데 써볼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요새 인터넷에 나온 설교를 들어보면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살아오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리스도만 믿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원한다 하는데, 어떻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것을 안 가르쳐줘요. 예, 무조건 맹정하고 믿고 열심을 내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나 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나 로마서를 통해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언제부터?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감사라는 겁니다. 이로써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은 뭐냐? 12절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하시기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하신가? 골로새 성도들이 하는가를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누구 채우라 그 말입니까? 채우게 하시고입니까? 채우신 분이 계시죠? 하시고, 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가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을.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셔요. 누가 열매 맺어라 그 말이 아니고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주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누가 하시지요? 골로새 성도들이 해요. 하시게 하시는 분이 계신 거죠. 자,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우리란 말이 누구겠습니까? 이 편지를 보낸 바울과 디모데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누가요? 합당하게 하신 누구요?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구하노라. 기도한다. 원한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속에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역사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자기 것 내놓고, 자기의 능력 내놓고, 자기의 지식 내놓고, 자기의 자랑 내놓고, 그러면 그 속에서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으로 행하고 자기 육체로 행한 것에 대해서 구분을 쫙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어쩌면 그것이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기가 자꾸 나가고 싶어서,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의 능력 내놓고 싶어서, 자기가 통치하고 싶어서, 자기가 다스리고 싶고, 자기가 가르치고 싶고. 근데 아니야, 너희는 도구만 되라. 빛이 안 남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똥같이 여겨라. 네 것은 배설물로 생각해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무엇을 자랑해요? 예. 이거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골로새에 너가 뭐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성경 말씀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어려운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자, 또 보겠습니다. 13절. 그가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가요? 아니죠. 그가 우리를 채우게 하시고 또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 그가 우리를 바로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까? 아직도 안 옮겼습니까? 그걸 모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은 복음 전할 때 많이 쓰였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도 여러 번 봐서 다 외우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외우고 있으면 못합니까? 우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야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을 것이답니까? 얻었도다. 이것은 구속입니다. 죄사함입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죄사함을 다 이루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우리 호적이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나라.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웠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배우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장사됐고 땅속에 묻혔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부활했고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혔다고 배웠잖아요. 이거 똑같은 말 해놓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디로 옮겼다고요? 하늘나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으로 앉히셔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곧 제사함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왜? 우리도 죽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주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거듭남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왜? 육체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 완전해지냐?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느 한 날 탁 변화돼가지고 공중으로 딱 끌어올려져 간다 그랬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배웠던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못해요? 하하, 변케 하시지요. 바로 그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내 마음이 미국을 가면 내 육체가 함께 미국으로 싹 가버리는 한순간에 시간과 공간이 제약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육체 덩어리를 닦고 갈고 닦고 지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론 깨끗하게 관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뎌내고 특히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몸을 닦고 가르고 닦은다 이렇게 무섭네. 우리 이제봐 우리 집에 이제봐 아줌마가 뭐라냐요. 예. 우리가 언제도 죽으면 뭐 몸 갖추고 한 사람이 안 갖추고 한 사람은 죽으면 썩거지 뭐더러 그래 했겠어. 죽으면 썩을지는 알고 부활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 자, 보겠습니다. 또.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요. 예, 감사할 것이 많은 겁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만히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 내가 그 속에서 함께 그 감사하는 것들을 전하려고 하고 내가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 내가 큰 빚을 졌어. 또 큰 죄를 졌어. 근데 그 빚을 갚아주고 내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이 있을 때 아무 대가도 없이 해줄 때 그 사람에게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고 말해요. 우리 집에서 나온 귀한 거 있으면 그쪽에 나눠주고 싶고 또 가까이 항상 이렇게 그분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자발적으로 속에서 우러나와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 생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그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는 자니.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라고 한 그 아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세상에 많이 있다고 그랬죠. 과학이 그걸 다 밝혀주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공기 중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가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요. 심지어는 공기 중에 사람이 이렇게 떠다녀. 텔레비전으로 딱 잡으면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전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면 없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이요. 우주 만물을 딱 붙들고 있는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조물주.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창조물이 생기기 전에 먼저 계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네. 그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온 자고 이 땅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어요. 만물 뭐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이 보이는 물질 세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도 있잖아요. 천사들이
물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구약시대 때. 근데 그 천사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을 도전해서 타락했고, 어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파워, 힘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사들이나 권세들은 이 우주 가운데 있습니다. 천사들의 권세, 권능, 이 세상에도 권세와 권능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사와 권세들도 또 있잖아요. 세상 권세가 됐든 하늘의 권세가 됐든 하나님의 권세가 됐든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숨도 내 마음대로 쉬고 밥도 내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아요.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되잖아요. 나보다 힘이 훨씬 센데 그 사람이 명령을 하면 안 들으면 뒤지게 두드려 맞잖아요. 겁없이 덤벼들어요. 덤벼들려면 덤벼들어야지. 결국은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에이, 기분 나쁜 게 나는 하나님 암성기를 합니까? 난 지금부터 숨 쉬기 싫어. 안 씹을란다. 그럼 누가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죽어. 숨을 쉬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음식을 먹은데 입에서 침 나와라 그래갖고 침이 나와요. 침이 저절로 나와요. 침이 저절로 나와. 음식을 내려가는 10도에서부터 위장까지 가는 것도 니게 나 내려가거라 그러고 꾹꾹 눌러요? 안 눌러도 내려가버려. 에이 그거 나 순종 안 할란다. 그러면 영체서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행위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법칙에 굴복되고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걸 모르고 복종 안 할 따름이고 순종 안 할 따름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건방지게 안 보겠습니까? 벌 받아야 맞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면 불효자라고 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내 몸을 지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힘,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도 좋아요. 힘, 권능, 능력, 그거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가드라고 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 뜻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삶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요. 진리는 뭡니까? 참된 이치잖아요. 참된 이치 가운데서 살 때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잖아요. 왜 불공평해요? 내 양심 속에는 불공평하면 안 되는데 왜 불공평할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심판을 통해서 낱낱이 가려서 공평하게 해줄 겁니다. 그때 가서는 자기의 잘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지금 믿지 않으면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각 나라들이 뭐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 그것은 정치 권력이기도 하고
돈의 권력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프리메이슨 조직에 정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안 움직이면 자기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는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세계는 어떤 곳으로 향해 갑니다. 어떤 곳으로 갑니까? 원월드, 하나의 세상, 한 정치 체제 하에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WTO랄지 자유무역 협정이랄지 또 수입 개방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 간의 장벽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 없애버리는 거요. 근데 왜 그런지 하여튼 편하다, 좋다 또는 두렵기도 하고 이 나라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빚을 다 갚고 나면 나라가 망해볼 나라가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그 경제 대국인 미국도 그렇고 일본은 빚이 더 많아요. 경제를 살린다고 외국 돈을 막 빌려와. 그 돈은 누구 돈이요? 유태인들 돈이요. 빌려가지고 돈을 막 건물도 짓고 해서 막 돈이 돌아가게 만들면 경제가 막 살아난 것처럼 보여요. 우리 돈 내놔! 그럼 어떻게 돼요? 빈깡통 되잖아요. 그거이 바로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것. 돈을 찍어서 경제를 살리는 것. 이건 죽는 길이요. 일시적으로는 경제가 살아나가지만 그것은 죽는 길이요. 사는 길은 뭐냐? 자급자족하면 사는 길이요. 근데 자급자족을 누가 못하게 해요?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자급자족 못하게 해버려요. 왜? 자급자족하면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안 돼요. 말을 안 들어. 먹고 살만한데 뭐한테 말 들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무역이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몰라. 예. 그래서 참으로 성경 속에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전하지 않아요. 좀 있으면 예수 이름만 갖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에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된다니까요. 예. 그 입법을 대한민국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그 법이 이미 통과됐어요. 단지 시행될 시기만 지금 세계 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언제 그것을 다 한꺼번에 실천할 거야? 이거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되면 복음 전하겠어요? 못 전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해야 됩니다. 데려다 죽여보면 좋은데 벌금 내라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벌금 내라고 계속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반성을 좀 많이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은데 입이 안 떨어져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말해갖고 듣도 안 하면 괜히 그냥 입만 아프지 헛수고지 그럴까 싶어서 복음도 못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며칠까지 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에 연결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참으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올바른 내용들, 올바른 이해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1장 12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으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또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해준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잘못된 사단의 그 계계 속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아직까지 교회의 참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돼서 주님께서 그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무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곡 합시다. 236장 합시다. 몇 장이요? 236장. 236. 찬송가 236장.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구조하여 늘 이키시오니 자라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을 돌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친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